제10과 교회 시대, 초대교회의 혼란과 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기독교를 제1세기경에 그리스와 로마의 우상숭배 종교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오늘까지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기 위해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런 서신이 신약에는 21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8편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4명의 저자 이름이 제목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신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수신하는 교회의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의 개요를 보면요, 지역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13권의 바울 서신 중 9권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신교회들의 이름을 서신서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그 4편은 개인에게 쓴 것이고요. 9편은 특정한 교회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것이고, 바울의 서신들은 빌레몬서와 같이 매우 개인적인 색채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와 같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설명한 교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서신들은 당시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편지가 있는 반면에 매우 비평적인 편지도 있고 책망하는 글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설교식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격은요, 서신서는 모두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저자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교회 및 개인의 영적 문제들, 하나님의 의, 또 구속과 화해, 이신칭의라는 자신의 신학적 틀 속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바울이 보낸 교회들의 이름들이,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바울 서신의 주무대가 이렇게 소아시아와 또 이렇게 아테네,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교회에게 보낸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9개는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수신교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신서, 로마서의 내용과 주제의 특징은요, 먼저 수신교회는 로마고요.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썼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자신을 알리며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그 해결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 또 근친상간 성적 타락의 문제, 또 형제끼리의 소송하는 문제, 결혼 문제, 성령의 은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서신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로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든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모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록한 묵중 서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었음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세상 철학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안에는 영지주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또 죽은 자들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항상 깨어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 가운데서 맡기신 사역을 성실히 부지런히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성도의 믿음과 행동에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거짓된 교리를 거부하고 바른 교리를 성실히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 담겨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도를 격려하고 있고요. 그에게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만 돼 있고요.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주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서신서들 중 13권이라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고요.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8권의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울 서신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이나 교훈 그리고 권위면에 있어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는데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들에게 쓴 서신서들입니다. 여러 저자들의 서신으로서 저자의 이름으로 서신 제목을 삼았습니다. 유일하게 히브리서는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라가되 종교적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해 익명의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죠. 야고보서는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참 믿음의 본질에 대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는 믿음을 단순한 지적 확신을 넘어서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로 보고 있고요. 올바른 삶의 수반에 있을 때에만 믿음이 참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AD 63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로마에서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내부 문제 중 특히 거짓 교사들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참 진리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경고히 붙드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요한 1서는 그가 생애 말년에 쓴 것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쓴 편지인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요에게 쓴 편지로서 그의 믿음과 선행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입니다.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가장 통렬한 책임을 담고 있으며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로서 서신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유배당한 AD 90년경의 황제 숭배의 강요 앞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이해에 대한 열쇠는 바로 1장 19절에 발견됩니다.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이라고 하는 코너를 잠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실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현재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이 각각 약 40에서 100km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로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자리 잡았던 7교회가 마지막 날 상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신약을 마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신서의 성격은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이 있죠.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은 주로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목회적 충고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서신은 모두 13권이고요. 그 이름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 서신 9권과 목회 지도자들에게 쓴 목회 서신 4권으로 총 13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울 서신을 제외한 8권의 서신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가 있지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언서는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을 개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제 각 권별로 개관을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개관과 신약 개관을 전체적으로 보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읽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의 각 권을 보시고 각 장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